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충만히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문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빛을 발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샘물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소서. 목자를 세우셨으니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섬김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서게 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게 하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자녀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념과 믿음입니다. 믿음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는가요?
믿음은 우리 일상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늘 함께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하루에 일어날 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한 발자국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교통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나, 집을 비우는 사이에 도둑이라도 드는 것은 아닐까, 가스가 새는 것은 아닐까 등 어느 정도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조차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같은가? 그것도 아니죠. 전혀 다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의 믿음은 신뢰 혹은 신념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믿음을 신념이라고 본다면 신념이란 무엇인가요? 신념은 믿을 신자에 생각할 염자를 쓰며 사전적 의미로는 굳게 믿는 마음, 한마디로 내가 믿는 것,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또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디에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그 믿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믿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신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좀 더 의미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욱 믿음 있는 성도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첫 부분인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믿음은 가상이 아닌 실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주체가 있는데요,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죠. 만약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않으신다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저들도 이렇게 믿음을 표현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신념이라고 했는데 어떤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강한 신념 혹은 자기 최면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목적들을, 자기가 추구하는 그 목적들을 실현해 나가고 구체화하는 것들을 봅니다. 일명 꿈을 이룬다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헛된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고 믿는 망상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행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정화수도 넣고 주문을 외우듯이 소원을 빌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이라고요?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 그리고 사랑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 일을 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 조금도 오류나 문제 없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을 바꿔서 본다면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또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지 않고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 사실을 전하자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고 한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 그것을 알고 믿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어본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약 우리 눈에 보였다면,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눈으로 보였다면 믿지 않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게 하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진정한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본문의 인물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산에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한 번도 가지 못한 땅을 향해 떠났고, 또 사라가 단산이었음에도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성경에 이런 역사들이 많은데 또 다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배 위에서 뛰어내려 무리를 걸었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계신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정말 주님이시거든 제게 무리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오라라고 하셨고 베드로가 즉시로 뛰어내려 무리를 걸었던 장면입니다. 아쉽게도 잠깐이긴 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믿음이 가지는 힘이 이 정도라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산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라면 우리 삶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장애물이 있다 해도 믿음은 그 가는 길에 길을 내고 계속 가도록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렴풋하고 흐리고 형체만 겨우 보여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계속 선명하게 그것을 구체화시켜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고 흐릿하게 보이는 것들이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러한 역사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라고 했고, 둘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결과라고 보셔도 되겠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오늘 본문에 여러 믿음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아까 본문 이어서 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여러 믿음의 증인들, 선진들이 이어집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남을 돕고 나보다 남을 더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이지만 성경은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자들뿐만 아니라 무수한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이 병에 걸려서 고쳐주셨을 때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극찬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큼 든든한 서포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직한 사람이나 명성,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듬직한 후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조금 다른 말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은 형통할 것입니다. 아니, 세상의 기준으로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과 하늘의 기준으로는 형통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세상이 말하는 신념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어야 하고,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해 나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